10절부터 11절까지.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제목을 붙이자면 개미에게서 배우는 교훈.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자면 사지가 건강한 거지가 국어를 오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야단을 쳤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요.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어린아이 이상이 생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도 저렇게 국어라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그거는 더 저 사람을 게으르게 한 것이라고 저한테 몇 번씩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일을 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우리 좀 아버지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까칠하셨어요. 요즘 한국은 거지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많죠.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노숙자 같은 분 추운데 출근하다 봤는데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왜 저분의 인생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노숙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거지죠. 선진국형 거린이. 그래서 정부 그 노숙자들에게 정부에서 노숙 쉼터를 만들어주고 또 먹거리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도쿄 시내의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공원 곳곳마다는 그 노숙자 텐트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뭐 막 몇 수십 명씩 이렇게 막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이제 노숙을 한답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 약물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과거에는 공무원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잘 나가던 그런 부자였는데 이제 거리로 내려서 노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그런 거린이나 노숙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없다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 생활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노숙자들은 각자 철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숙자가 철학이 있대. 그래가지고 뭐 제 남동생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햄버거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노숙자가 딱 오더니만 양파 빼주시고 케찹 빼주시고 햄 넣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대요. 그 우리나라는 주는 대로 먹지 뭐고 그래도 그걸 존중해줘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개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개미의 특징은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인내와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문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미에게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한 근면성에 있습니다.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 게으른 자의 개미로 가서 그 길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그러죠. 개미같이 살지 않으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요. 게으른 자여, 그거는 곧 어리석은 자여,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면함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협력도 없고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혼적인 능력. 그럼 혼적을 능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 자기 스스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럼 까마귀를 보라. 참새를 보라. 물고기들을 보라. 다 자기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의존적이지 않죠. 항상 부지런하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런 적도지방 제3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엄청나게 게을러요.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필리핀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코리안 타임 30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오전 내내 기다린 적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그 사람은 화를 안 내요. 원래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흑인들이나 함족들은 특히 게으르죠? 게으릅니다. 그거는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 기후적인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기후적인 거라서 겨울을 대비한다 이렇게 되는데 똑같아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야페 쪽들이 적도 지방에 가가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개척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배를 당하고 또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되라. 그래서 게으른 생활 습관은 어리석은 자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생활 패턴이 항상 게을러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면 항상 어리석다. 부지런하지 않다. 그래서 부지런함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 방식이죠. 생활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기회들을 많이 잊어버리거나 해요. 왜?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개미 안에 씹어놓아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뭔가를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활동들이 왜 활동해요?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할까? 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눈이 녹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삼라만상의 모든 그런 조화로운 법칙들이 하나님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졸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재앙이 오는 거죠. 요번에 그 통가 거기서 그 심해 화산 폭파돼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환태평양 있는 나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뭐 그렇게 조그마한 일도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잠깐 조시거나 잠을 자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건 있을 수 없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도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게으른 사람들도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근면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도 근면하고 성실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막 항상 졸고 뭐 게으르고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막 누워있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면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죠.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그런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그런 데 있어요. 게을르다고. 부지런해야 성경도 한 장이라도 더 보고 기도 한 30분이라도 더 하고 그러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게으른 걸 보면은요, 저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그 전에 이성 목사님 그랬어요. 학회 직원들 이렇게 보고요, 게으른 사람하고 있죠. 그 사람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아웃됐잖아요. 그냥 막 방에 자기 막 서재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떨어져 나간 그 부목사.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그 사람이 내 학점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통신과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년 동안 여기 기차 타고 가면서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학점을 관리를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성원 목사님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괜히 부목사가 괜히 야단 맞을까봐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떨어져 나간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딱 판단하셔가지고 딱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왜 그 사람을 잘랐는가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박승영 형제가 왔을 때 그 형제는 나를 믿으니까 나는 이거를 공부했다 하니까 그거를 인정해줘가지고 나머지를 학점을 인정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부탁했는지 몰라요. 3개월 후에 또 잊어먹었대. 6개월 후에 또 잊어먹었대. 학점을 관리하는 그런 신학원 강사가 그 소중한 신학생, 또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민은 인도하는 자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자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동기를 줬을 때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내가 듣고 강력한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마음이 뚜껑이 생기고 도전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내 삶이 변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심판받는 거, 징계받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육신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자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에 자극을 받는 거 있어요. 인생에 무슨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야 자기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현명하지만 더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동기와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외부에서 충격이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그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죠. 어떤 동기와 자극이 없어. 그러나 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야 돼. 내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야 돼.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나 좋은 설교, 어떤 사람은 좋은 설교 듣는다고 이것저것 찾고 좋은 무슨 집회 가서 하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 변해되겠지. 이번 수련회 가서 변해되겠지. 아니면 누구누구의 설교를 듣면 그 사람은 그때는 반짝 자극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동기를 얻는 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외부에서 동기나 환경의 변화에서 내가 자극을 받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정립이 되어서 내 스스로 그것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동기와 결합이 됐을 때 오래 가는 것이에요. 잠깐 무슨 도전받는 설교를 듣고 무슨 부흥에 참여하고
뭐 책 뭐 읽어서 짜릿한 뭐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예, 이 감독하는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그걸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길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우리 그러잖아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우리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양자된 아들의 영을 받은 거죠.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주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의지 속에서 만들어낸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또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랬죠? 전도서에도 때가 있잖아요. 뭐 살릴 때가 있고 또 뭐 꽃이 필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고 막 그런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저절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때라는 것은요,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실이 나오지 않았다면 심을 때에 심지 않고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한한 때의 그 기회와 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한한 때와 그게 있어. 근데 내가 준비를 안 해. 내가 심지를 않아. 내가 성령 안에서 언제 이 결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고 말씀도 심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은사나 달란트를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하나님께로 향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때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딱 되면은요 그게 결실을 맺어가지고 아름답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애는 좀 똑똑해. 어떤 애들은 좀 공부 못해. 어떤 애들은 좀 빈둥빈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쟤는 아주 똑똑해서 이해력도 많고 얘는 좀 약간 둔한 거지.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들판에 이제 식물들이 다 있는데 그 식물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잡초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민들레 같은 거 말이죠. 저기 보면 잡초 같아. 그렇지만은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면 그 민들레가 꽃을 피잖아요. 그게 때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자기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조금 좀 모자라고 좀 덜 성숙하고 그렇게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심어 놓으면 그 때는 더 찬란하게 빛나겠죠? 안 그래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놓으면 심어 놓으면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걸 모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죠. 추수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해야 돼. 천히 뭔가를 해. 뭐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자기 재능이 있는 건 재능 있는 대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꽃 피울 때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에이 이런 거 다 해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결실이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은 심는 시기에 게을렀기 때문에 안 심는 것이.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거는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그냥 막 퍼질러지게 막 이게 육신대로 살고 게으르면 안 되겠죠. 시간이 남는다고, 물질이 남는다고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물질이 풍부하다 할 때 사람이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재물과 물질이나 시간을 낭비한다면 정작 유용하게 쓸 때가 와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청직이기 때문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에 대한 청직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청직이에요.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땅에 묻어서 그냥 사장해서 게을르게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말 남겨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부지런하게 내가 더 큰 달란트를 얻느냐, 그거거든요.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다른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아끼는 것은 매우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죠. 미망인,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기도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뭐 TV나 보고 뭐 핸드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시간이나 때우자. 그 시간이 얼마나 잘 가요. TV 보고 또 뭐 TV 필요한 거 볼 수 있죠. 뉴스 보고 뭐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지금은 그 핸드폰에 한번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거든요. 주체를 못, 빠져나올 수,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를 컨트롤 못해.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끌 줄을 알아야 돼요. TV도 끌 줄 알아야 되고, 휴대폰도 끌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것도 절제를 하죠. 절제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자제하는 거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게으른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었다면 기도로 시간을 여러분 보내십시오.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에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여유를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일이 이렇게 없지?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 이거. 성경을 읽으라 이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설교, 성경 공부, 복음 전파는 능력이 따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구령하고 설교하러 다녀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거는 하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횟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그런 지역교회 목회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거리 설교를 막 일주일에 막 몇백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 이 도시 저 도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이 공허한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설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돼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주 무릎 꿇는 사람, 골방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교제 없이 100번을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 한 번 복음을 전하라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기도를 해야 돼? 복음만 전하러 다니지. 그거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는 거지,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여기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굉장히 대단한 걸 자부심 여기잖아요. 거리 설교, 구령, 개인 구령 그런 거 대단히 잘해주는 거죠. 그러나 기도 없는 거리 설교, 구령, 그거는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시간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타임 테이블. 내가 오늘 해야 될 목록을 쭉 써봐요. 저는 목록이 있어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뭐 취미,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뭐 나팔을 분다든가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이나 저는 딱 퇴근하면 바로 그냥 10분이나 15분씩 나팔 불거든요. 시끄럽다고. 내가 해야 될 목록이야 그거는. 그리고 또 영어 공부. 응? 그렇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했으면 체크를 해. 그러면 벌써 내일 딱 돼보면요, 야, 어제 내가 3개밖에 못했네.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해내야지.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요, 나중에 쭉 보니까 설교 준비하니까 독서를 못했어. 독서하는 거요, 한 페이지 딱 읽었어요. 그럼 했잖아.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내가 내 목록에 나는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면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전도지 주기, 예?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파하기,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것처럼 도전은 없죠. 그거 안 된다면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도지 내가 주기. 그렇게 그런 걸 정하면 얼마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저와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사역하면 이렇게 그분들이 물어요. 목회자님, 목사님, 그 사역을 안 하셔가지고 풀 사역을 하면 참 시간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할 일이 이것저것 많이 생기는지, 그 시간이 그냥 하루가 그냥 쫙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도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이 없든지, 그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예요. 그 사람의 의지예요. 거기에 따라 다른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에도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성호 목사님도 저같이 하더라고요. 저 등산 하루에 한 번 하고, 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설교 준비, 책 읽기, 이런 거.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 일을 안 했으면 저 형제는 일 안 하니까요. 저도 아침 출근해서요, 하루 전쟁하듯이 살아요. 저도요. 추운 겨울날 나가서 또 하고요. 또 와서 또 집에 와서 조금 쉬면 또 책 읽어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또 설교 준비해야죠. 많다고 집안일 해야 되죠. 또 집안에서 또 시키는 것도 많아. 요구하는 것도 또 어디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환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처녀들 있죠. 버섯 처녀들. 그런 있어요. 잠을 자다가 그죠? 주님이 오셨는데 재림이 갈 건데 환난 성도들이죠. 우리는요,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서 졸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자, 휴거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한다든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게으른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부끄러운 그 들림이 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고대한다 그러는 사람이 게으르는 건요, 그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나 주님 기다린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확 하면서 본인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게으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면서도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냐, 복음도 열심히 안 전하면서 주님은 언제 오시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주님은 언제 오시냐. 게으른 것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죠. 좀 열정스러운 거죠. 크라니스 라킨처럼 방문을 열어놓는다 이거죠. 호숫가에 그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오시려나,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구름이 모일 때 주님이 오시려나, 번개가 치고 또 노을이 질 때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그 얼마나 라킨 같은 사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으면 그 세대적 진리라는 방대한 대작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이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주님 오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그런 근면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기다릴 때 여러분 좋은 옷 입죠, 막 침 흘리고 여기 눈곱 있는 상태로 가서 만나요? 안 그렇잖아요. 애인을 만나는데 머리도 부지지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깨끗이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세수하고 머리 이발도 하고 말이야, 좋은 옷도 이렇게 보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들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상태라는 것은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궁이 여인같이 올 것이요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빈궁 예고 없이 닥칠 상황이라는 뜻이죠. 예. 심어야 뭔가가 나오는 거죠. 추수의 법칙에 따라 각자의 영적 성장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빈곤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영적으로 저렇게 피폐하게 됐을까?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